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덮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친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기억하며 또 잊지 않기 위하여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가하기 위하여 이 시간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뜻히 품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특히 코로나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며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까지도 품으셨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이제는 저희들이 그들을 또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위에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여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기쁨을 나누고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회적 사태가 생겨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자기의 처소에서 마음이라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큰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디서 누구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가운데는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약자라는 겁니다. 누가 있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의사도 코로나에 다 걸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코로나에 다 약자인 것입니다. 이 약자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도울 때 비록 우리가 약자이지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으고 이겨나가고자 노력할 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합쳐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강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물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한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감히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군 보좌를 피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겁니다. 오실 수밖에 없었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노력으로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해서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라도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수고를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인간의 수고로도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셨던 것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면 그냥 말씀만 하면 죄가 용서될 텐데 말씀으로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졌다고 느꼈겠습니까? 아무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죄가 있었다가 없어졌는지 원래 없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용서해 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늘 그분을 모르는 채로 깨닫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떤 건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한 그만큼 그걸 대신해 짊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우리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길 원하셨구나. 우리의 죄가 저렇게 크고 무거운 거구나.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면 용서되지 않는 그런 크고 무거운 죄를 우리가 지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대신 져 주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를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족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자녀로 오셨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왔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왔습니까? 그저 목수의 아들로 그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는 따뜻한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호적하러 간 그곳에서 그냥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인데 왕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대제사장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와 왕이시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시여 선지자시여 바리새인이시여 더 존경하고 그 말 더 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말구유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우리까지도 그분이 품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왕으로만 오셨다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품어준다고 한들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면 죄 가운데 버림받았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죄 가운데 정죄받고 있는 율법 아래 정죄받고 있는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대세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되어지겠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낮고 낮은 신분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시대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그런 사람들 많은 차별 가운데 사회적 약자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셨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위하여 그 작고 작은 자, 약하고 약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예수님의 참 사랑이 많이 희석되어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만의 사랑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안에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좋은 음식 함께 나눠 먹고 그저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성탄절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매년 연례 행사처럼 기쁘게 즐기는 그런 하나의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걸로 만족하는 이걸로 충분히 성탄절을 기념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자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그 약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해주고 동참해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나가야 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정신을 지키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만 즐기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들의 아픔과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과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노?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노?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건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가 어딘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각 가정에서 드리든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신 참뜻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제일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아픔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아픔을 위로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에 위로는 그냥 오히려 너희들은 아파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려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고 우리끼리 즐거움을 나누려한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결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사회적 약자를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과 동참할 수 있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가 그 아픔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발적 거리두기, 그리고 방역, 이런 것들에 동참하고, 혹시 주변에 더 힘든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보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성탄의 참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나의 기도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예배를 조금 불편하게 드려도, 어렵게 드려도, 만족스럽지, 내 마음에는 만족스럽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양보하고 그들 위해 섬겨주고 품어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동참으로 코로나도 더 빨리 종식되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어느 예배로 반드시 빨리 돌아올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가 가진 것들 조금 내려놓고 그들 아픔을 먼저 돌아보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성탄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땅에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낮고 소외된 자, 아픔이 많은 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며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주님, 그 사랑을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10분의 100분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아픈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영광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2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존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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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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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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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음이 기쁘십니까? 예,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뻐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아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가진 것들 조금 내려놓고 그들의 아픔에 위로해주고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오심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 나누며 함께 동참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일림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